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면서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광복의 뜻은 빛을 되찾는다입니다. 단어 하나가 이토록 큰 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일제 식민 통치를 경험한 한 민족이라면, 또 이 역사를 전해들은 후손이라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마음은 울리고 눈시울은 뜨거워집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목적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한 민족의 빛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꺼뜨리기 위해 그들은 깊고 무거운 어두움으로 조선을 뒤덮으려고 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정신과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그들은 조선의 모든 것을 짓밟고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깊고 무거울수록 빛은 더 또렷해지고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합니다.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다 해서 이 날을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절이라 명명했고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한 이 날은 79번째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했지만 여전히 청산해야 할 정치적, 역사적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남은 자들이 해결해 가야 하겠죠. 무엇보다 광복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빛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고요한 아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에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되찾은 광복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잠식당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일상에 희망의 빛이 내리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애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 삶의 어두운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들이 희망의 빛을 되찾도록, 전쟁과 분쟁으로 두려움과 고통에 내몰린 자들이 평화의 빛을 되찾도록, 차별과 배제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이 존엄의 빛을 되찾도록,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에 힘겹게 맞서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의 빛을 되찾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나와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거리가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기도가 세상과 사람들과 피조세계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의 빛이 깃들게 합니다. 정말로 빛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에 와서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갖추었다면 국제법상으로 한 나라라 규정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한 나라를 규정할 때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할 수가 없었죠. 고대 사회는 한 지역, 한 공동체가 곧 나라로서 기능했고, 또 지역과 지역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합해서 또 다른 나라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람 역시 여러 지역이 연합한 연맹 국가였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하맛과 다메섹이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은 블레셋과 함께 성서 속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친근합니다. 아람은 계보상으로는 노아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아람 사람인 부드엘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던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은 하사엘과 함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벌이는 대표적인 이유는 영토 확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군사적 영향력을 유럽 전역으로 러시아가 뻗어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오랜 갈등 역시 영토의 분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양상이 독특한 점은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도 조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이스라엘 왕이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었습니다. 아합만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세벨만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호람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인 여호람보다 예언자였던 엘리사는 더 큰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결코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직분을 받으면 권력을 사용할 뿐이지 권위로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인데도 머리가 숙여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직분은 없지만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의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집사라면 집사다워야 합니다. 권사라면 권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라면 장로다워야 하고요. 목사라면 당연히 목사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자리만 가진 사람이기보다 예언자였던 엘리사처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직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들, 권위를 가진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결코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직분 자체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마음, 그에 맞는 사고방식, 그에 맞는 태도와 품격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람 왕은 도대체 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도단을 에워쌌던 것일까요?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왕을 넘어서는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능력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신임했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엘리사가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치료되어진 이후에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엘리사에게 맹세합니다. 나아만에게는 육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군대 장관은 그 당시 왕 다음 가는 자리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던 만큼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의 회심은 아람 왕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권력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권위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과 마귀의 도전과 위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패배의식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아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했던 계획이 번번이 실패했다라는 점입니다. 급기야 아람 왕은 비밀리에 수행하는 이 계획들의 실패가 내부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를 색출해야 하겠죠.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신복들을 소집했습니다. 내통의 혐의를 추궁하던 중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람의 계획을 미리 내다보는
엘리사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른 아침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사환이 목격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사안은 엘리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 엄청난 광경을 함께 목격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그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니 세상 정신에 찌들어 있으니 탐욕과 정욕에 헐떡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흐릿하고 십자가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치고 난리쳤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나의 멀어버린 영적인 눈도 고쳐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두 번 더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두 번의 기도는 모두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향합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사 하매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은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성을 에워쌌던 그들은 역으로 자신들이 에워쌈을 당했습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상황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한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는 화살들이 쏘아지고 아람 군대를 도륙하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살립니다.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지난 7월 31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부분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안가에서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로 암살되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가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는 이란의 의무라고 규정 지으면서 팔레스틴 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는 이란 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긴장감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연결이 얼마나 촘촘하고 강력한지를 모든 인류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양국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으로 서로를 적대하기보다는, 그래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예언자 엘리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고 무기 대신 화해의 손을 서로가 내미는 방법뿐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에서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허승훈 교수는 화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전에 갈등이나 분쟁을 겪었던 당사자들 사이에 강렬하거나 오래 남아있는 악의를 변화시켜 과거의 적개심이나 해를 끼친 행위를 수용의 감정 및 심지어 용서로 바꾸는 과정이다. 화해가 답입니다. 용서만이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단번에 용서할 수 없겠지요. 한 번의 용서가 될 수 없겠지요.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슬피 우셨던 예수와 같이 비정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고 계십니까? 롯의 아내처럼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기도에 나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